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요. 백신 맞으라고 전화는 안 오고 코로나는 계속 또 4차 확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일터에서요, 같은 층에 접촉하지 않아도 그 확진자가 나오면 다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음성 판정 받을 때까지 이렇게 다른 타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내외도요, 같은 층에 일하는 분이 확진이 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검사를 받으러 가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요, 그래도 코로나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사 맞고 하면 치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치료제도 점점 개발되기 때문에요. 이젠 감기처럼 코로나도 하나씩 달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를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란 것이요,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일 할 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자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새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도 사랑해야 되고요, 나의 가족들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요,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무엇인가? 추수할 일꾼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심는 것에 대한, 그리고 뿌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죠. 먹고 살 것을. 근데 성도는요, 육체를 위해서도 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도 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육체를 위해서도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육체를 위해서도 심는 자이고 성령을 위해서도 심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에 최우선을 두며 우리 육체를 위해서 또한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걸리면 어떤 사람은요, 증상도 없이, 감기 걸렸나? 열 좀 나네? 해열제 몇 알 먹고서는 금방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사람일 것이고, 좀 치명률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좀 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비만인 사람한테 더 잘 걸린대요. 더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전 그것 때문에 요즘 살 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몸은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건강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싱싱하게 일을 해야죠. 아픈 데 있으면 빨리 고치시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히 심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이 디다케라고 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전파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시는 케리그마. 그리고 셋째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테라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죠. 산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라 라는 말씀이요. 5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5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5조각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구약에 모세오경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쓰면서요.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모세오경과 같은 권위, 그보다 더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래서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 꼭 언제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굳이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냥 확 물결이 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요. 병자들이 거기 쭉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결이 막 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덜 아픈 사람, 다리 튼튼한 사람, 눈 좋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38년 동안 거기서 들어가길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은혜의 샘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건 은혜의 샘이 아니죠. 1등만 1등만 승작 독식하는 세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샘에 은혜가 없는데요. 진정 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잖아요.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더니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그 청소년 집회하는데 꼭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참 우리 스스로의 자신이 그게 자기감이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시는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을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 인생을 바라보니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작정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면 그들을 추수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목자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긴 하지만 그 목자들이 다 강도와 도둑 같아서 그들에게서 추수하여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바로 추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추수가 나오고요. 목자 없는 양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추수 얘기가 나오고 추수할 일꾼, 추수꾼 하면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신천지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이 말도 함부로 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요,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추수한다고 해서 추수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교인들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사람들하고 사귀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느냐, 목사님하고 좀 사이 안 좋은 사람, 직분에서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다 옆에 붙어가지고요. 친하게 지내면서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냥 공부 좀 해보자고 그러고 나랑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들은 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읽어보면 개요, 기머거리, 맹인, 강도 그런 얘기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그 교주한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보혜사가 이만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단은요, 달을 이 끝단이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 이만희에게로 인도하여서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삶이 파괴되고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 거기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집어넣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세상에서의 관계는요, 다
주종적인 관계, 상하관계, 갑을관계 그런데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모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현욱 목사님이란 분이요, 이 신천지의 집화장까지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이제 개신교 목사가 됐습니다. 구리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추수하면 추수꾼이 신천지가 떠오르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고요. 이 추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절대 속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27장 이렇게 여기 띄워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리니까요. 보시면 돼요.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요. 반석을 2번 돌로 친 것, 지팡이로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요, 안 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백성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뭐 같지 않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 되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요,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히브리 발음은 여호수아, 아람 발음은 예수.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양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인데요. 선한 목자 교회에서 선한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개척 예배 드리는데요. 개척 기념 설교하신 목사님이 왜 선한 목자교회로 했냐고, 선한 이웃교회로 하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한 목자는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오해하셨나 봐요. 선한 목사교회가 아니라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딱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에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언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대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를 세우셨는데요, 그 목자는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다친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싸매지고 치료해야죠. 아픈 양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는데 돌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잡아먹기만 했습니다. 잡아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양떼가 흩어져 버렸는데도요, 찾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가 돼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꾼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예, 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며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딸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면요, 이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양떼를 어떻게 하기 바빠요? 잡아먹기 바쁩니다. 잡아먹기 바빠요. 그래서 마지막 그 5절을 보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고기를 한 입 탁 물면 뭘 외쳐요? 평강을 외쳐요. 먹을 게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교회 오면은요, 어서 오시라고 하고, 다 영접해서 앉으시라고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발등상에 앉아라. 저기 쪽으로 앉으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건 인류 역사 전체 내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비극적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심판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이런데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셔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양이었다라고 하면 누구를 지금 따라가야 목자 있는 양이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라는 말은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여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결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추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이 추수할 일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나 있었고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목자로 보셨을까요? 그럼 강도로 보셨을까요? 강도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면서 욕하십니다. 욕하셔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책망한 그런 거짓 목자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추수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말씀이요, 여기서 38장에서 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절까지 말씀이 이어져야 말씀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절 구분은요, 나중에 인쇄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10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추수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추수하실 때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바로 제자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그냥 성도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이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사명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군중 가운데 모여있는 회중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해야 돼요. 이 추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추수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일꾼 삼으십니다. 그리 가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전한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진수, 핵심은요, 사지읒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죄고, 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안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증언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양을 잡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직접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겠다.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으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광인을 만나시고 가나안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시고 다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시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추수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추수하시는 추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육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복음을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자입니다. 이 추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타작하시는 추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또 환상 가운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손에 뭘 갖고 계세요? 낯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확 휘둘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추수가 됐습니다. 누가 추수됐어요? 예? 내가 추수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추수 얘기가 또 그 뒤에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추수를 마치시면 그러면 17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으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막 밟아요. 이게 뭐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잖아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말. 그리고 이 천사가 추수하는 그 포도송이들은 진노의 포도줄 가운데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제자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와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유창한 말로 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듣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어린 양.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된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